진심으로 형제요 자매요 묻진 여러분에게 자 어깨를 뒤로 획 돌려가지고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지 마시고 자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너무 더워. 그쵸? 그래도 요거 조금만 줄여줬으면 좋겠어. 죽을 것 같아. 요거 조금만 줄여줄까? 요거 아니 요거 있잖아. 빛세기를 너무 더워. 덥죠? 아 감사합니다. 좀 살겠다. 잘들 지내시나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끝났고 그죠? 이제 4학년들은 한 학기 있으면 졸업이네. 1학년들은 이제 조금 학교 그래도 중간에 많이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학교 맛을 조금 더 알 테고 직장인들은 여전히 열일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네. 자 세계관이 뭔지 아세요? 세계관. 뭐 우리가 무슨 세계관 교육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세계관. 그 세계관이 뭘까 해서 저도 이제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계관이란 한 사람이 사물들에 가지는 근본적인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 자, 세계관이란 사전에 써 있는 거 제가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 가지는 근본적인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 가지는 근본적인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 가지는 발음도 어려워. 근본적인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 이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제 저는 어려워서 찾아봤는데 더 어려워서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각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 이죠. 연인들을 보시면 그들의 세계관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굉장히 이쁘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엔 하나도 예쁘지 않은 굉장히 멋있는 남자라고 자랑하고 다니지만 그 어떤 사람이 보기에 전혀 멋있지 않은 남자. 세계관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삶을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같은 사물을 같은 시기에 같이 보고 있지만 세계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지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는 잘 보이시나요? 뭐 대충 봐도 돼요. 이 지도는 제가 구글에서 구글링한 거예요. 뭐라고 쳤냐면 한국어로 세계 지도라고 검색해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지도 넘겨보시면 자, 다음 지도는 제가 영어로 월드맵 세계 지도잖아요. 월드맵이라고 검색해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다시 앞에 보여주시면 다시 뒤에 보여주시면 다시 앞에 보여주시면 아니 너무 가지 마. 자, 앞선 지도는 세계의 중심이 어딜까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세계의 중심은 제가 세계 지도라고 검색했을 때 얻은 결과물. 저 세계 지도의 중심은 한국입니다. 지도의 중심에 한국에 있죠. 자, 다음 지도 다시 보여주시면 자, 월드맵이라고 검색한 지도의 세계의 중심은 유럽입니다. 왜 다를까요? 같은 세계 지도인데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래서 이 둥근 지도를 평면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바꾸면 돼요. 그렇죠? 지구는 원래 둥그니까. 그래서 평면으로 바꿀 때마다 바꾸는 사람들, 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관점에 따라서 지도를 바꿀 수 있는데 그래서 한국어로 검색한 세계 지도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한국인이 만들어서 세계의 중심이 한국이고 월드맵으로 검색했을 때 나온 다음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아니 이거 말고 그거 말고 그거는 유럽이 세계 중심이니까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 사진을 지도를 유럽이 만들었겠죠. 자 마지막 사진. 자 그러면 이 지도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조금 또 달라요. 맞아요. 왜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만들었을 것 같죠. 유라시아 대륙을 둘러 쪼개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이 세계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 세계관은 세계를 해석하는 틀이다. 그러다 보니 어떤 세계관을 갖는지에 따라 각자의 삶이 전혀 다를 수 있고 어떤 세계관을 갖는지에 따라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지역에서 같이 살아와 오면서도 인생이 전혀 다르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관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갖는다라고 말을 하고 다닙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근본은 뭘까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기독교 세계관의 근간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근간이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갈 때에 성경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닥친 상황을 해석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총 66권인데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하실 테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6장에 이르되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다.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실 성경 모든 권,장 쪽에서 말하고 있는 단 하나의 사상,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돈과 권력이 아니라 예수다.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학교와 돈 많이 주는 직장과 비싼 자동차의 멋진 외모를 가졌어도 그 인생에 예수가 없으면,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에 동의하고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코로나 시기지만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참으로 바보 같고 미련한 짓이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볼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말씀 읽었니? 이거 아니야, 말씀 안 읽었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맨 앞으로 보여주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볼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36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같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는가. 자, 아멘. 자,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셨듯이,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막 일어나더니 파도가 거세졌고 크게 쳐서 물이 배 안에까지 들어왔다. 그런 상황에 제자들이 처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상황이 급해지자 그때 예수님께서 같이 타셨는데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워요. 그 38절에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소리를 지는 거죠. 예수님 살려주세요. 지금 잠이나 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장면이 이어지고, 그 급박한 외침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결국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호통을 치세요, 제자들에게.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의 간략한 그림입니다. 자, 제자들은 급박한 상황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위험이 닥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또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에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믿고 구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급박하게 그렇게 말씀해 놓으셔놓고 왜 그렇게 급박한 시기에 자기를 찾은 이들에게 호통치셨을까?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바짓가랑이 붙잡는 왜 제자들에게 호통을 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단서를 예수님을 깨울 때 한 제자들의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8절 화면에 다시 한번 비춰주시고,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고 했잖아요. 자,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은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폭풍을 만난 제자들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났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왔다. 그래서 그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됐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보시면 성경은 그때 상황이 그랬다라는 일반적인 상황, 사건 자체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실제로 어떻게 제자들을 몰고 갈 것인가, 이 폭풍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상황에 대한 묘사만 하고 있을 뿐이죠. 언제나 상황에 대한 해석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세계관과 그가 붙들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상황, 주어진 어려움, 그 상황을 제자들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조금 좀 살핀 것처럼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다 죽었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사실은 살아나죠. 아무도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죽게 될지 살아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미 아직 어떻게 될 상황인지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밑에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들의 마음이 공포에 휩싸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자,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서 이런저런 위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요새 어떤 위기들이 있습니까? 몸에 병이 드신 분도 있고, 관계 문제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고, 진학이나 취업에 대한 걱정들, 과연 잘 될까? 그 매해 여름이 되면 이 수험생들이 굉장히 또 힘들어하는 시기잖아요. 과연 잘 될까? 이러다 잘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들. 또 어떤 친구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른감이 있지만 뭐 결혼에 대한 걱정까지, 나는 과연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겠는가, 뭐 그런 걱정까지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괜찮아, 아직 괜찮아. 자, 그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은 주로 그런 위급한 때에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자주 하십니까?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고 어떤 말을 주로 내뱉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을 하게 하고 그 생각, 판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걸 잘 살펴보면 여러분이 진짜 붙들고 사는 게 뭔지 여러분의 세계관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없는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열병 환자와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자연세계의 일반 법칙을 깨고 놀라운 기적들이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 계속해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온 무리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거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모두가 예수님이 나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나를 구원할 메시아십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를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이들이 처음 맞는 고난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파도가 크게 일고 바닷물이 배에 가득했습니다. 긴급하고 커다란 위기죠. 그러자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급하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정말 뭘 붙들고 사는가, 세계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이 실제 붙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광풍이라는 주어진 상황,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신다고 수없이 고백했던 예수가 내 눈앞에 있는데도 이들은 광풍 앞에 무릎 꿇고 주어진 상황에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신앙의 고백들을 들어 엎어버리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여 행동했던 것이죠. 그게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 정리하시고 기적을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한지 기억나십니까? 41절에 보시면 그들이 제자들인데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너무나 허탄한 말이죠. 굉장히 허탄한 말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기적 앞에서는 메시아라고 본인들이 좋을 때는 수없이 떠들고 그리스도 주 예수라고 수없이 떠들어대고 외쳤지만,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예수가 누군지 몰랐고, 그래서 그저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예수를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표징인가, 성경의 따가운 일침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통치시며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을 내가 바란다, 요거 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결혼시켜 주세요. BTS B 같은 남자친구 주세요. 손예진 같은 여자친구 주세요. 10억 벌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거거나, 여러 신이나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성인들 중 하나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날 위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내가 알고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고, 세상이 아니죠. 세상의 돈과 부귀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죠.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날 구원하신다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히 행복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삽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어떤 상황에도 내게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 지난 성인 설교 때도 한번 했는데, 자, 여러분의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의 손을 들어보십시오. 깨워 빨리 손 들게. 혼자 안 들고 있으면 뻘쭘하잖아. 자, 손을 들어보시고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자, 여러분 손으로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손으로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꽉 한번 줘보세요.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자, 이 손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이것만 붙들면, 내가 이것만 해내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것이 나에게 구원을 줄 거야. 그렇게 무엇을 붙들고 믿고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살고 계십니까? 어디로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제자들은 이 손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붙들었겠죠. 몸을 흔들고 힘있게 깨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몸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붙들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내 상식, 그리고 예수가 보였던 그간의 기적들, 내가 원하는 요행들에 대한 믿음이고 열망이었습니다. 이들이 붙들었던 것은 그런 것들이었죠.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면서 어떤 것을 여러분의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제자들과 같이 세상의 어떤 것들,
나의 생각과 나의 욕구와 주위 시선을 붙들며 여전히 그렇게 비참하게 교회 다니면서 살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들과 같다면, 제자들처럼 그 어떤 다른 것들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예수 믿는구나 라고 착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언제든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자극이나 만족감이 떨어질 때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믿는다는 예수를 순식간에 부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위와 여러분의 욕망을 믿고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온 구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미사여구가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받는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것들을 갖다 붙이는 거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실로 이 손에 예수를 굳게 붙잡으셨다면, 그리고 그렇게 예수 붙잡고 사신다면 때로는 신앙생활이 불편할 수 있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관계 가운데 힘든 게 친한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야. 나랑 안 친한 사람들은 나를 애초부터 힘들게 하지 않아요. 좌우 앞뒤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마도 가장 친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앉아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데 그 놈이 네 원수야.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렇게 때로는 그렇게 신앙생활이 불편해져도, 때로는 살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환난이 닥치고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강건하게, 오히려 그럴수록 예수 붙잡고 힘있게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어떠한들, 심지어 이 교회 안에 그 어떤 불의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람은 바뀌고 우리는 처지지만 예수는 여전히 내가 아는 바로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나를 붙드시고 내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갚을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 예수로 사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그 예수를 살기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오든 내 인생의 바다에 폭풍이 치고 파도가 일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걱정하지 않죠. 두렵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시길,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시길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요 불 꺼주세요. 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좀 진지하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 봐요. 예수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잖아요. 그걸 항상 질문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래서 그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성인 중에 한 분인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아니면 정말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실한 믿음은 이것입니다. 가장 첫 구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래서 배를 타고 제자들이 건너가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 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피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바로 위를 보시면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자꾸 속닥거리냐면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자, 예수가 왕이다. 그래서 서로 속닥거리는 거야. 이런 분위기로만 간다면 예수님은 물론이고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는 큰 부와 명예와 권세가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에요. 가만히만 있으면, 거기에 있으면, 야 우리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부를 거머쥐는구나, 야 내가 예수 믿었더니 돈 벌겠다, 야 그런 상황이었죠. 아무도 다른 곳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야 예수 믿더니 잘 된다, 야 예수 믿더니 왕족 되겠다, 야 다들 권세가들 되겠네, 그렇게 부러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저 편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편으로 가자. 그래서 그 말 듣고 갔더니 파도 만나게 된 거고요. 괜히 예수님 말 듣고 따라가서 계속해서 그 다음에 걸어서 귀신 만나고 뒤지게 힘들고 죽고 싶고 욕 듣고 결국 십자가 못 박히는 게 예수님의 일생이잖아요. 이때 안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 편으로 가자. 저 편으로 가는 거죠. 저 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죠. 지금 내 상황을 보지 않고 세상에 있는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주님 따라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 하나님께서 오시라니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괴로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냥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우리는 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우리는 여러분은 누구를 쫓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를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목자 되신 주님의 양으로서의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현실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모든 현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오늘 이 가치로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힘있게 걸어가시는, 그래서 세상을 거스르며 결국 승리하시는, 그렇게 눈치 볼 거 없어요. 우리 선교팀이 찬양했던 곁눈질 할 필요 없어요. 주만 바라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삶으로 외치시는 그런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붕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물 좀 주세요, 예배팀장아.